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서론입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면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시기를 뿌릴새 복음을 뿌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 13장 19절에 주님이 마귀를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새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렇게 발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6절 18절에도 유대인들이 그거 아닙니까? 도무지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사도들을 금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지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도 보면 이 새를 똑같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사단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걸 마귀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지요. 마귀의 나라였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러면 마귀의 나라가 마귀의 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겠죠. 그게 일어나는 핍박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그런 핍박을 주님은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 전하면 핍박 올 거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욥기 42장 보시면 욥이 복음을 몰라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째서 그런 고난을 받냐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욥기인데요. 근데 42장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좀 길긴 합니다만은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본단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고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율법적이었단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겁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두고 쳤지.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욥에게 이 눈을 안 열어주셨으면요, 그 친구 셋도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보셔요.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해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바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며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샤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예. 욥이 복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뺏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주십니다. 복음 위에서 그것들이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천하의 모든 것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주님은 처음부터 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환난을 겪고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브로와 안디옥입니다. 구브로는 지금 말하면 사이프러스죠. 키프로스라고도 하죠. 이거 섬이고 그 섬이고 사이프러스 섬이고 안디옥에는요. 안디옥은 시리아 접경지대에 있는 터키입니다. 터키. 그런데 그러니까 복음이 시리아를 통해서 터키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시리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 유대인들이 무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드디어 헬라를 복음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7 집사를 뽑을 적에도 그 7 집사들의 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헬라를 복음하시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 중심으로 이제 헬라로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 시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4세기 정에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 장군 중에 하나였던 장군이 이제 이 땅을 지배하게 되죠. 시리아 땅, 이제 터키 일부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안디옥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도시였느냐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유인만 30만, 그러니까 노예를 포함해서 50만에서 70만 정도의 인구가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지금도 50만, 70만이면 큰 도시인데요. 그죠? 주님 돌아가실 당시에 50만, 70만이면 상당히 큰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통의 중심지였고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멀리 중국까지 자기와 비단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서 비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짐작이 되죠. 그리고 중국까지 무역을 했을 정도면 로마 일대, 그러니까 지금 헬라가 통치했던 그 모든 지역에 교역 대상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준비하신 게 이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이프러스에서 난 헬라파 유대인이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서 난 2세 한인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세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 세계 제일 많이 흩어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이민의 역사가 거의 한 40년 정도 되지요. 그 말은요, 거의 한 50세, 60세까지 이제 이중 언어에 능통한 한국인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속한 나라를 복음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건 보통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민을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미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그 강대국 소련, 미국, 중국, 일본에 적어도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 미국만 해도 한 300만 정도 되는 모양인데, 200만에서 300만을 치는 모양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한국말들을 잊지 않도록 해서 한국말로 복음을 듣고 그 한국말로 이제 이 나라의 언어로 통역해서 이 나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그런 중요한 책임이, 중요한 복이 우리 이세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난 뒤로 회개를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겁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믿은 거죠. 바나바는. 그러니까 있던 것들을 팔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물줄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밭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겁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또 한 가지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연결이 되지만 사울과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 사울이 회개할 적에 아나니아와 함께 다메섹에서 사역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바나바가. 그때 이 바울 사건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내려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다소로 내려보내는 일까지 바나바가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을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배분하라고 뽑은 7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요. 바나바도 그렇고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의 반응은 율법이지 무슨 얼어 죽을 그리스도 예수, 바울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다소로 내려가도록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배를 태워 보내지요. 자, 그 사울을 아마 바나바가 때때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소와 안디옥은 거리가 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며 가며
그 다소에서 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겠지요.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가르치기가 힘이 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 번째 준비하신 게 뭐냐? 이제 세계복음의 일꾼 바울이지요. 사도행전 8장 1절 3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스데반의 죽음이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이때 물론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만은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셔서 하나님이 헬라를 이제 복음하실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자기가 얼마나 율법에 정통했던지를 이제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죠? 사도행전 9장 1절 18절에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지요. 좀 길긴 합니다만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제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 외에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게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바로 다메섹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서 율법에 매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득 앉아 있는 데가 회당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반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서도 29절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0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내려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던 복음, 아니 율법의 눈으로 보던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죠.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핍박을 인해서 흩어지게 됨으로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하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2세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이유입니다. 이 2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떡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 사이를 보면 재밌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세절기 때마다 모든 유대인들이 와야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시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들을 배우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세계를 복음하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세계 복음의 문이 주님 보시는 데 열렸단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온 거죠. 이 사실을 구약에서도 증거를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 길에서 너를 보아여 너로 네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가나안이죠.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적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구약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가나안으로 예표된 거죠.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들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어린 양은 꼭 이세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고, 주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그죠?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생을 들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이 힘있게 될 테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주께 구하면 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지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나를 주께 드려서 주님 쓰실 수 있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2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2세들 가운데 눈을 바로 연 자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속한 이 사회를 복음화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 세계를 뒤집었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 바울이 세계를 복음화한 것처럼 세계를 복음화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